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베탁게름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샘이 그물을 솟구쳐 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아, 훈계를 받으라. 끊임없이 사람들을 속이고 사기를 쳐서 재물을 취하고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탐심에 가득하여 거짓으로 속이는 일들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불의한 재판이 성행하였고 뇌물을 받고 가진 자의 편에서 고아와 빈민들을 억울하게 재판하는 악행이 예루살렘 유다 안에 가득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했고 제사장들은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직무를 자신의 권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과 멸망을 향해 가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멸망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성. 이 마지막 때일수록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들의 부패와 타락 이어지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된다. 오늘 이 시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심판이 이 역사 속에 이 땅에 우리 시대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역한 예루살렘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1절로 2절에 베냐민 지파야 피난하라 그랬네요. 베냐민 자손들에게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고, 거기서 멀리 떠나라고. 예루살렘의 남쪽에 위치한 성읍인 드고아와 베탁게렘, 베냐민은 예루살렘 주변의 땅을 분배받았지요. 예루살렘의 남쪽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북쪽으로부터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또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부터 내려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니 너희들이 남쪽에 산다고 해서 안전히 거주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곳에까지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것이니 예루살렘에서 피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2절에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기 때문에 속히 예루살렘 근처에서 피난하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고 표현하셨네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아름답고 우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 땅, 아름다운 땅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이고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들 택함받고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자녀들이죠. 이것은 신명기 6장 18절로 19절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것도 조건절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선을 행하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렇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된다. 아름다운 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에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황폐한 땅이 될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하셨죠.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에 살게 되는 것은 너희들이 공의롭고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했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다 잘 듣고 지켜 순종하는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는 의의 삶, 거룩한 사람을 잘 지켜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요. 3절로 5절에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반역하고 우상을 향해 달려갈 때 그 예루살렘이 폐역하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과 큰 파멸로 멸절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장차 이루어질 구체적인 정황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주변 사방을 포위하고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그래서 바벨론이 그 군대들을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들이 공격해 올 때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자, 아침에 정오에 올라가자, 이 기한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인지 바벨론 군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충동하고 계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기 위한 시간, 어느 때인지 기한도 정하시고 구체적인 계획도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관여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신들의 계획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패역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었다.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의 패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이 시기는. 근데 이것이 구체화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과 실현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왜 이런 일들이 예루살렘에 일어나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정황까지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고 허물과 죄에서 돌이키지 않음으로써 멸절될 것임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죠? 그들이 장차 되어질 일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죠. 하나님은 재앙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면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어라. 이 구체적인 계획까지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루살렘을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목책을 만들어라. 목책. 흉벽을 쌓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준비하여 목책을 만들어 공격하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예루살렘이 벌받을 성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성이다. 죄악이 가득하다. 계속 언급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해서. 그래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성읍인데 어찌 이렇게 벌받을 성이 되었는고.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고 하셨어요. 나무를 베어 성읍을 만들어서 공격하라고. 흉벽을 만들어 공격하라. 7절에도 보면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예루살렘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폭력과 탈취와 살인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샘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들의 심령 속에서 죄악이 솟구쳐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돌이키질 않아요. 자, 이 모습을 잘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들이 불신자들입니까? 이방인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잖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메시아임을 말씀하고 계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러나 돌이키지 못하죠.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끊임없이 죄악이 솟구쳐 올랐다. 오늘 이 시대 우리의 모습과 같다. 오늘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성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죄악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일어나더라. 우리 심령 속에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육체 정욕이 살아 움직이고 있어요. 샘물처럼 솟아오르고 있다고요.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이걸 외면하면 안 돼요. 이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솟아나고 있어요. 샘물처럼. 죄악의 샘물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돼? 끊임없이 이것을 퍼내고 정결케 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소욕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돼. 죄악된 모습을 걸러내고 드러내고 돌이키고 성결케 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더러운 흙탕물이 죄악의 흙탕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돌이킬 수 있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로마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참고 계시다고요 지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내가 유대인들이죠. 이건 유대인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요. 진노를 쌓고 있다고 돌이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참고 선을 행한다. 8절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유대인이 먼저잖아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도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쓰게 될 것인데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언약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고 있다. 끊임없이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면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게 된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 아닙니까? 오늘날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언약에 참여한 우리들 어떻게 될까요?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게 된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드는 거죠. 이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거야.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아름다운 시온의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날 예루살렘아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자기 이름을 적용시켜도 되겠죠.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거라고 훈계를 받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훈계를 받으라고 예루살렘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훈계를 받아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민이 없는 땅 황폐하게 만들어 버릴 거라고.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이 그렇게 되겠죠. 교회가 황폐화될 것이고 그들의 부패와 타락으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고 깨달음을 얻어 하나님께 돌이켜야 하는데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황폐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데도 돌이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재앙과 심판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훈계를 받아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 명료하죠. 돌아오면 돼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결단하고 그게 겸손이죠. 심령이 가난해요. 애통하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온유한 심령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며 이게 훈계를 받는 태도겠죠. 그러니까 이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특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훈계를 받아라. 훈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는 잘못을 고치는 거예요. 바로잡는 거예요. 또 꾸짖고 책망한다는 뜻도 있고요. 매질을 하여 벌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무사르. 매질. 그래서 이 단어가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교훈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징계,
징벌 등으로 번역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과 꾸짖음, 징계를 통해 바로잡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겸손히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입니다. 때로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징계를, 채찍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게 훈계입니다. 매질을 하시고 벌하실 때,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돌이키는 자가 되거나, 끝까지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자신에게 매질하시는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불의하신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황폐한 삶이 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공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연결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들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징계가 없다면 그건 사생아와 같다고 하셨어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거 목적이에요. 징계를 받는 올바른 태도이기도 하고. 12장 10절 이하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징계의 목적은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죄를 버리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고 훈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훈계를 받아야 된다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훈계를 받아라. 선택이죠. 우리가 어떻게 그 명령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리하지 아니하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레미야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지만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 하나님 언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훈계를 받았습니까? 아니요 그랬죠. 안 받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하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대로 되었나요? 그대로 되었죠. 역대하 36장 17절 21절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유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죠.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곡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말씀대로 됐죠. 미리 말씀하시고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거부했으니까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그랬으니까 이렇게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 시대에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니요. 언제나 모세 오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기본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들어있어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죠. 레위기
거룩한 삶을 강조하시는 거죠.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 어떻게 거룩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죠. 제사가 바로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에요. 제사와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돼. 그걸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다. 회개하고 용서받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레위기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내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31절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읍을 황폐하게 하신다잖아요. 너희의 성소를 황량하게 할 것이고 너희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예배 드려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아멘. 이미 레위기에 말씀하셨어요. 청종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규례를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끊임없이 칼이 따라온다. 전쟁이 계속될 것이고 결국 땅이 황무하여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레위기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다시 주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시드기야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시대에 성취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이루어지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했죠.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흩어버릴 거라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그랬잖아요. 레위기 26장 말씀이 예레미야 시대에도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시대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래도 예레미야 시대에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연단 후에 다시 회복될 수 있었죠. 70년 만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게 하시다가 20세기 1948년에 독립하게 하셨다. 이스라엘 다시 회복시키셨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 봐야죠. 황폐한 성읍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성소에 우상의 성전이 세워져 있으니 그게 황폐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장차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심판의 내용 아닙니까? 심판. 누구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 복음을 거부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회개할 기회를 저버리고 완고하고 완악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이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첫째가 유대인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했으니까. 그러니까 본 백성 이스라엘도 이렇게 심판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말입니다.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면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훈계를 받아야 된다고 책망을 들을 때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채찍을 당하고 징계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간단하잖아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백성들의 특성은 뭐다? 돌이키지 않더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역사 속에 이 시대에 이루어지겠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는고 잘 깨닫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패역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 예루살렘, 하나님은 그들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와 딸들이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들이 왜 이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가? 그들이 끊임없이 샘솟듯 샘의 물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끊임없이 죄악과 폭력과 악행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 예루살렘이 벌받을 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세워서 그들을 멸망시킬 것이라고, 큰 재앙과 파멸이 하나님이 멸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주여, 결국 그들은 훈계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면 황폐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되고 말았네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인류 역사 창세 이후에 이와 같은 환란이 없을 것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나이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훈계를 받아라. 여러 가지로 일어나는 책망, 징계, 이 말씀들을 듣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와 자백하고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소중한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은 훈계를 잘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